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엘리사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을까라고 한다면 그 답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였죠. 그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가 나오는 등장하는 성경의 장면들을 좀 한 세 장면 정도 좀 같이 보면서 그 장면 속에 저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 그쪽이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에만 관여한 게 아니라 그 아람이라고 하죠. 그 시리아 나라에도 참 많은 그 활동을 좀 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제자고 엘리야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대표적인 기적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서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요단강 물이 마르게 한 그 기사가 있고요. 그런 기적이 있고요. 소금을 가지고 여리고의 물을 깨끗게 하는, 소독하는, 그러니까 정화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고, 암곰 2마리가 숲을 가운데 나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걸 뭐 기적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선지자를 좀 놀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좀 빚을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그 아내에게 샘솟는 기름을 만들어줘서 그 채무를 갚게 하고 자식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적을 베풀기도 했고요.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건 뭐 한 사건으로는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불임이어서 남편이 늙어서 이제 그 사환이 얘기를 하죠. 이 여인은 남편이 너무 늙어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니까 네가 내년엔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또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또 살려냅니다. 선지 생도들이 국을 끓여서 이렇게 하는데 독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독을 또 제거해주는 기적도 보이고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 또 남게 하는 그런 급식 이적도 행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 그 나병을 고쳐주고요. 또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바라게 하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이적도 유명한 이적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 그리고 에돔 왕과 함께해서 모압 왕을 대적할 때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것을 이제 물을 내게 내어줘서 그 이적을 베푸는 일도 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이적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뼈에 닿은 시체가 회생되기도 하는 그런 이적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해도 한 11, 12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출생을 보면 아벨 무홀라라는 성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곳에 살다가 사밧의 아들로 태어나 살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농사를 짓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어서 약 50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굉장한 영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방의 침략을 저지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보면 지켜내는 그런 선지자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리사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많이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엘리사 활동 당시 북왕국은 좀 어떠했는지 좀 보면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아합 왕이 죽었어요. 아합 왕이 죽어서 약간은 좀 이제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어떤 쇠퇴기를 걷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연합되었던 그 주변의 국가들과 계속 배신이 막 이렇게 난무한 어떤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에 이제 좀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아람이 계속해서 침범을 해요. 그래서 그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치나 사회적으로 좀 혼란의 시기,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내던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엘리야가 그 갈멜산 그 기도 전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알 종교의 영향이 한풀 꺾인 시기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좀 만연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등장하는 장면 몇 가지 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을 바로 좀 들어가면 저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그가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뭘 했냐? 오늘 본문에선 소 12결의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성경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12결이 몇 마리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관식으로. 제가 뭐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결의가 뭘까? 12이니까 12마리는 넘는 것 같은데 곱하기 3을 해야 되나 4를 해야 되나 막 이러다가 틀렸습니다. 당당하게 틀렸는데 그 후에 이제 알게 돼서 지금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 결의가 2마리. 그래서 이거 뭐 찾아보면요. 그때 제 기억으로도 저희로 뭐 쟁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기구일 텐데 그거를 이제 소 2마리에다 이렇게 얹어서 그것을 끌다 보니까 이게 결이. 그래서 한 결이면 소 2마리가 필요하니까 한 결이면 2마리. 그래서 소 12결이라고 그러면 곱하기 1해서 24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24마리로 밭을 가는 그리고 12번째 결이, 그러니까 마지막 결의에 그걸 가지고 직접 그 밭을 갈고 있었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러면 일을 하고 있었구나 말고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핍절하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좀 있는 집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좀 분홍이 아니었냐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때에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뭐 겉옷을 던져줬다라는 것은 이제 지위, 그의 직분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때 받았을 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정말 주저없이 결정을 하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없이 사실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 영생을 했던 부자 청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불렀을 때 또 즉각적으로 응답한 우리 그 제자들도 저희가 압니다. 엘리사 역시 그런 주님이 불렀던 즉각 응답했던 제자들처럼 엘리야의 부름을 받자마자 부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또 밭 갈던 도구를 불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마 뭐 서원제 정도였을 테니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제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보면서 한 가지 더 이 양반이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 자기가 일하던 거를 불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근데 저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떠나는 마을 우물에 침 뱉지 말라라는 그런 건데 그것과는 정말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도구에 불을 붙여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미련 없이 일어나서 엘리야를 쫓으면서 엘리야의 수종드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망설이지 않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 결국 그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자질이나 어떤 영성에 있어서도 그가 뒤처지는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또 마태도 그랬고요. 그 외에 뭐 열거할 수 없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저희는 많이 봅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공통점이 뭔가라는 걸 살펴보면요. 이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아멘으로 즉각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었냐? 그냥 유추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관심,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의 모습은 자신의 현실을 어쨌든 변화시키고자 더 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중요한 기질적인 면에서
열심히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레위나 이런 제자들처럼 이 엘리사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지금 현실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신실함, 그 충성이 그 몸에 있는, 그 기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갖고 뭔가를 목표를 두고 기도한다. 그게 자기 욕심이 아니라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갖고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는,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기도에 어울리는, 그 기도에 맞춤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나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 응답해 주시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정말 이거는 내 뜻이 이래라는 것을 좀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그런 사인을 주셨을 때 이게 맞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야 되나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판단을 빨리 하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적극적으로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알아챌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 건데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이제 좀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요. 반성한 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불러요. 특히 아들 녀석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가보면 꼭 귀에 이렇게 콩나물 같은 거 꽂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서는 빼야지 하고서 처음에 좋은 말로 하다가 이제 반복되면 좀 거칠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 제가 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그러려니, 그래,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계속 제가 부르는데 저희 아이가 못 들어.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저를 부르시는데 못 들어요. 왜 못 듣나? 저희 아이가 계속 그거에 빠져서 이렇게 음악 듣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제 관심사를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딴 거에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일 우선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못 듣는 거죠. 그게 아이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돌려서 다른 분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셔요. 그래서 그 순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날부터 바꿨습니다. 잘 안 되긴 해요. 사실 안 되는데 그래도 방향을 놓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이 이게 하나님의 것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할 때, 그래서 채널이 제대로 맞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아멘하면서 이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룬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분명히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참 이게 성경에 있어서 그냥 성경의 내용이구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계속 한번 되뇌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대. 예수님 사건도 대단한데 이 구약의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전 더 이상한 겁니다. 열왕기 2장 9절인데요. 이제 그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이제 불러 올리시기 직전에 엘리야가 사랑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의 장면들을 보면 엘리사를 좀 떼놓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여기 머물러. 그러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 이 자리로 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말을 안 듣고 계속 스승을 쫓아가요.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스승을 쫓아갑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뭐 개역 한글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갑절에 저희가 좀 이제 포인트를 두는데 그렇게 구하죠. 엘리사의 이 요청이 엘리야가 듣기에도 조금 좀 어려웠던 모양인지 아니면 불편했던 모양인지 잘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갑절의 영감을 사실 얻게 됩니다. 그 간구가 응답받게 된 거죠. 여기서 먼저 좀 우리가 교훈을 얻기 전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을 갑절을 구하잖아요. 이거를 좀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고요. 이게 어떤 단순한 은혜에 대한 욕심 혹은 엘리야보다 내가 좀 더 높아져야 돼, 더 뛰어나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요청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가 엘리야 스승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지는 걸 안 거예요. 엘리사는. 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못해. 나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우리 엘리야 스승처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그분의 그 어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흠없이 정말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답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받았던 스승님 정도, 뭐 정말 누가 안 될 정도로 이 사역을 하려면 스승님이 가졌던 그 사역에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내게 임해야 가능하다라는 걸 안 겁니다. 엘리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에서 이것을 구한 거죠. 여기서 근데 저희가 하나 또 왜 자꾸 마음에 힘드냐면 갑절이란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승님보다 조금만 더, 스승님 저에게 더 알맞는 걸 주세요. 제가 스승님의 그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제가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갑절을 표현했냐? 이래서 이게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 있어요. 그게 그게 장자권이 됐던 지도자에서 지도자로 넘어가던 어쨌든 상속되는 개념에 2배의 몫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저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1장 17절인데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상속에게는 다른 상속에 비해 2 몫을 주는 겁니다. 그 장자권을 상속할 땐. 에스겔서 40장 13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고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요셉이 장자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몫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자권이나 어떤 상속의 개념에서의 두 몫이 아니더라도 이들은 뭔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어쨌든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 딱 2배, 갑절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라는 표현을 이 갑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선물을 주는데 갑절을 줬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계산하면 정말 2배일까요? 곱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주었다. 그게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성경에 정말 곱하기 위해서 몇 마리 소, 양 몇 마리 이렇게 계산 하는 것이 정말 다 2배가 되냐? 그건 모르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전의 소유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님이 주시거나 더 많은 것을 상징할 때 갑절의 표현을 쓰고 또 뭔가를 무너졌던 걸 회복시킬 때 그 회복의 표현으로 이 갑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라고 표현한 것은 본인의 어떤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인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 또 전통적으로 이들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승보다 높아져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얻을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이게 공짜죠, 사실은. 은혜가 공짜잖아요. 그냥 하나님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주신다. 물론 그렇겠지만 정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에게 얻었던 갑절의 영감을 응답받게 되고 더 많은 이적들을 하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가 되는데, 그럼 엘리사가 이게 물론 은혜는 다 공짜로 받은 거지만 그냥 정말 가만히 있었나? 그냥 감 떨어지듯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었나?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뭐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사명, 이것을 내가 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하나님의 의지대로 잘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좀 엘리사를 좀 보면,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 엘리사, 물론 정말 스승을 정말 철저하게 따라다니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던 사람인 것이, 스승이 그 엘리야가 엘리야라고 얘기하던 스승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엘리야라고 할 때도 있고 스승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스승이 하는 일을 잘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이 엘리사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참 장점이 우리 스승님 대단하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겠죠.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더 대단한 건, 저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정확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구할 때 당신의 노하우를 전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그 영감을 내가 갑절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인지 정확히 알았던 인물이라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너 여기 머물러라 하는데도 계속해서 그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딘지 모르죠. 근데 은혜 받는 자리가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사모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는 그 은혜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성실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은혜 받는 자리를 찾고서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내 자신이 가 앉아 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은혜는 정말 공짜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내가 얼마나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게 먼저 우리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되나? 안 되잖아요.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맡은 직분에, 여러분들 맡은 사명에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무능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더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가야죠. 엘리사처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내 몸을 거기에 갖다 놓는 겁니다. 내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 받을 만한 자리, 정말 이 표현은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냥하듯이 정말 쫓아다니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방역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염에 있어서는 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방법이 됐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은혜를 받는 자리, 그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냥 상관없습니다. 뭐 온라인이어도 좋고 오프라인이어도 좋고요. 정말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저희의 몫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거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그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별도로 읽지는 않겠는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됐어요.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일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나아만 장군이 참 멋지게 이제 변화되는 게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스라엘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처음엔 티격태격하고 요단강만한 물이 우리 땅엔 없냐 그래서 막 이러다가 자기가 7번 담그고 일어나면서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되죠. 근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강력하게 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물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선지자들이 당시에 병을 낫게 하거나 사역을 하고 어떤 사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을 얻게 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많이 있었고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고 담례를 받는 것이 부정한 수입이 아닙니다. 정확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엘리사의 탐심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아만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이방인의 예물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뭔진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은 없어도 엘리사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마,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줬고,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엉뚱하게 이제 게하시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은달란트와 또 외투를 얻게 되죠. 생각했겠죠, 속으로. 아니, 왜 엘리사 선생님 저 예물을 그냥 돌려보내?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데, 이거 좀 우리 좀 보탬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유 장군님, 우리 엘리사 선생님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좀 주시고 가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걸려도 그냥 한번 꾸중 들을 만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의외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엘리사가 사환에게 꾸짖냐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혼쭐을 냅니다. 이 말이 뭔가,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다, 그거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나아만은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게하시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책망하고 말면 좋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엄하게 나간 게, 벌을 내리는데 나아만에게 있던 이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일인 게 뭘 상징하냐면요,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유기받았다라는 이방인 나아만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게하시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갈 것은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경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구원받는 길을 택했는데, 하물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임할 게 뭡니까? 게하시게 징계를 받은 것처럼 그들 역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엘리사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사환이잖아요. 자기 정말 수종을 들었던 정말 친한, 아끼는 사람이었을 텐데 정죄하고 나병이라는 형벌을 내렸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좀 어려운 일인데, 엘리사는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공의가 엄중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는 뭐냐, 어떤 이런 사사로운 연도 되게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둔,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아만 장군의 어떻게 보면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이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걸 여기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 장군이 드린 예물이 부정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요즘 이런 물질들의 왕래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비리가 있었다다, 이렇게 좀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 이런 것들이 참 많고, 이런 부정한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누가 피해를 보냐?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더 배고파지게 되고, 사회적인 어떤 부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편해지기 위해 정말 무슨 포식자들처럼 먹어치우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어릴 때 들었던 얘기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얘기가 한국 사회에 드러나냐, 뭐 적용되냐 이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게 우리나라 얘기는 전혀 아니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서민들보다 분명한 혜택을 더 많이 누림에도 불구하고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정말 그들만의 얘기인가라고 생각하면 믿는 우리들은 거기서 자유롭나? 그럼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게 돼요.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히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경계 없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어떤 그 건강한 사회로 정말 발돋움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말씀에 계속 붙들려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에 정말 치열하게 몸부리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희 청년들 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 중에 제가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탁 들은 것이, 저도 이제 반성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정말 결단하고 기도했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 안 가고 학원 가야 돼, 교회 뭐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앞으로 그렇게 살아도 네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예배 시간에 겹치면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야,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 학원을 갔다가 이따 오후 예배 드리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순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옆에 있는 그 엄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 교회를 보내긴 하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그거가 정말 정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난 그리스도인 청년이야 라고 생활하면서 세상의 청년들과 하는 행동, 그 기준이 다 똑같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청년이 아닌, 물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윤리에 대해서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그게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야 그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기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정말 그 선명한 말씀의 기준으로 안 살면, 그 붙들지 않고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그냥 개아시처럼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정하게 그날 엘리사에게 이건 내 뜻 아니야, 오늘만큼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받지 마. 근데 게하시는 그게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초점을 맞추는데 몸부리치는 사람이고, 게하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혼탁해지고 세상에 정말 시끄러운 문제들, 이것 때문에 뭐 저기 무슨 어디 동네 이거 뭐 개발이 이겼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야,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그러면 될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지 않고 그 선명한 기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다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정말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얻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긴 장면이긴 한데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요거는 그냥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 뭐 이게 앞서 아람 장군을 치유해 줬는데 왜 아람 군대를 쳐들었냐? 이거 시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제 아람과의 관계된 사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추렸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에 나오는 건데, 이 아람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괴롭히는데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많은 이적이 있긴 해요. 뭐 아람 왕이 전략을 막 이렇게 하는데 미리 어떻게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뭐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들이 많은데, 그건 다 제하고 오늘 좀 초점을 맞출 거는 엘리사가 너무 태연하죠. 이 수종드는 사환은 막 너무 불안해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본 자와 못 본 자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서 사환의 눈이 열려서 다시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게 하니 그도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보면 엘리사는 분명히 우리가 못 보는 걸 봤던 사람,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었던 엘리사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력 있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선명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앞에 선다든, 정말 아람 군대처럼 그런 어려움 앞에 있다 해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넘어 계신 분이라고 우리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좀 힘들어요. 왜? 매일매일 이 영안이 안 열리거든요. 매 순간순간 열려 있어야 그 안심을 하고 평안을 사는데, 그게 자꾸 눈이 감기니까 자꾸 불안하고 자꾸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법이 뭐겠습니까? 매일 이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결국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해서 은혜 얻고,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채널을 맞추는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우리의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으시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몸부림치시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주셔서 정말 깨닫게 하시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정말 넘어선 해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해서 말씀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결론이 나와요. 뭐 얼마를 제가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계속 결론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역시 반복돼야 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면 내가 무조건 다 순종하겠다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겠다는 그 몸부림으로 살아간다면 엘리사에게 주신 그 은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걸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